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그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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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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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한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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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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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찬양 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사오며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흠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희망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갈 힘이 되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온전한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린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거룩한 아침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세상 물들었던 마음들을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 이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선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김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며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받게 하여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화평,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주님의 교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과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이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있었던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마음을 보내게 하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사명과 자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시고 그들의 헌신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받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들의 주님을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마주할 때에도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도나의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와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세상 속의 삶을 통해 약해진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6일까지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간지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및 셀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한글 성경 공부가 9월 15일 오후 1시 15분부터 시작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김선민 전도사님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9월 8일 오후 1시 3층 청년부실에서 3주간 진행됩니다. 9월 11일부터 수요 예배는 7주간 재직 성경 공부로 진행됩니다. YAM과 유스 연합 운동회가 9월 8일 오후 1시 30분에 PA짐에서 있습니다. 주일 친교 도네이션에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 안내석 옆벽면에 부착된 신청란에 기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9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도서실에 새 책이 도착하였습니다. 9월 4일 오후 6시 30분에 1층 아동부실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9월 6일 오후 6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에서 안수집 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백투스쿨 특별 새벽 기도회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꼭 내셔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소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아직 못 쓰신 분 계십니까? 기도 제목 간지에 쓰셔서 헌금함이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내일부터 같이 읽어가며 중보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광고 빠졌는데 9월 14일 토요일 아침에 비전위원회 모임이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친교는 오일석 장로님 가정의 손자의 탄생에 감사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가정 가운데에 우리 티모 전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주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 주께 드립니다. 정성과 중심을 다한 예물이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주께 드리며 감사의 제물과 주정하여 드리며 선교와 건축과 구제와
장학의 이름으로 주께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드림과 같이 예물도 드리며 중심을 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상황할 때를 꺾지 않으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손대어 주셔서 그 어떤 육체의 질병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주께 기도하며 성소에 나와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 시작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되게 원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슬프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큐티하며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2주 동안 데살로니가 신약성경 전후서를 묵상하셨는데 어떤 느낌이 있으셨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다른 서신하고 좀 다르게 강조점이 정확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요,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또 5장 2절에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도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제가 3군데만 가지고 왔는데 한 8군데에서 주의 날이 올 것이다, 주가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 강조점이, 우리는 이걸 신학으로 종말론이라 그러잖아요. 종말론적인 관점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종말, 말세라 하면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반응은요, 한 부류는요, 그래 말세인데 종말이 곧 오는데 다 끝나는데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자, 하나뿐인 일생, 한 번뿐인 일생 즐겁게 보내다가 가자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이 비가 오는 그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흥청망청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와 같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종말이 온다,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두 번째 부류는요, 겁을 내며 두려워하는 부류입니다. 사후 세계가 걱정되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며 걱정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작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철학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그것을 믿고 있는,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부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철학은 윤회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한 것을 인정받고 못한 것을 책망받는다는 선하게 살아라는 유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내려고 인간 스스로 만들고,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류 가운데는 절망이 오는데 어떠한 것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악한 철학도 담겨져 있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흥청망청, 될 대로 되고 이 시간만 잘 보내자는 부류와 어떻게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 두 부류로 세상 사람들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부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들어오십니까? 소망이 없는 이 두 부류, 세상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죽음 이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없는 다른 세상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슬퍼하지 않고 겁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소망이 없는 그들과 틀리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며 슬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말세지만, 우리가 왜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생각되는 이 말세지말이지만 왜 슬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지만 슬프거나 두렵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실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아까 4장 13절을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자는 자들 죽음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반드시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슬퍼하지, 마지막 때 이 종말이라고 다가오는 이 말세 지말에 슬퍼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이유, 우리가 죽음이 와도 슬프지 않고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첫 열매가 되고 다음 열매가 됨을 믿음이,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세 지말이 와도 겁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첫 번째로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느냐 안 있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마지막 때 성도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영생 천국 소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극복하시며 부활하신 이 사실,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이 사실, 14절 맨 마지막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신다.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양과 염소 나눠 심판을 받으며 우리가 영생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놀라운 은혜의 우리 약속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임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맨 끝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을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래요. 아멘 하신 분은 아멘 하셨는데, 근데 이 생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하고 다른 생명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유명하다는 이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부활이심을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생명은요, 자연적인 생명은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아니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요,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죽지 않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을 설명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사는 부활, 그 생명 조에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시면서 초자연적인 생명 영생을 소유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은 우리가 아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에라는 헬라어로서 초자연적인 생명, 예수님을 소유했을 때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초자연적인 영생, 일생이 아닌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똑같게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더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도 여러분 신앙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11절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죠. 빨간색 11절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조회,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생으로 끝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생각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심을 믿고 조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요, 영원히 주님 앞에 같이 산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말세이지만 두렵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세 90세 살고 끝나는 일생이라면 참으로 아쉬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고생하다가 인생을 살지 하면서 차라리 흥청망청 사는 이 세상의 한 부류에 속하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쇼펜하우라는 철학자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빨리 죽자, 이런 염세주의에 빠져서 빨리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일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한 일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4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일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된다. 이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맨 마지막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위로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참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음을 바라보며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죽은 자도 일어나 우리도 지금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양과 염소 나눠서 양이, 예수님 믿는 양이 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에는요 헬라어 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위로하라가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이건 여러분의 성도의 명령, 해야 될 반드시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사실을요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명령 받으셨기 때문에요 가족들에게, 친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국말도 조금 힘든데요, 위로라는 말은 괴로움을 덜어주다,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헬라어의 이 위로하다라는 이 본문의 이 헬라어 원뜻은요 평안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제가 좀 바꿔볼게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생명을 가졌잖아요, 조회를 가졌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평안하도록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한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야 된다, 위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의 부활 생명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 되심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렇게 말씀을, 평안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명령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생의 수련회가 있어서 화요일 날 집회에 제가 같이 한 3시간 정도 참여를 했어요. 아이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저녁 집회도 같이 참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러 학생의 수련회를 갔는데 오히려 제가 그 아이들 집회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학생의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어서 눈물을 그앗을 흘리지 못했는데 뒤돌아서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집회 때 얼마나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그 집회 장소가요 뜨겁게 열기로 성령의 열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 중고등부 아이들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에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아세요? Back to the Basic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제가 이 주제를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Back to the Basic이 무슨 뜻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처음 베이직 기본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자.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이 영생 소유하면서 가장 베이직이 뭡니까? 부활하심을 믿는, 그 생명이 있음을 믿는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지 말이라고 불린 이때에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 생명 있는가, 조회라는 이 단어가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며 헛된 것, 세상의 헛된 부류, 세상의 헛된 조리에 휩쓸리지 마시고 부활 생명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생명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께서 강림하실 것을 믿고 빛의 아들로 준비되어 살 때에 마지막 때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한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이것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15절부터 16절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시작.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분명히 오시는 날이 있다. 그리고 16절에도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친히 하늘로부터 들려서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한문으로 이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다시 제자에 임할 임자 써가지고 다시 임한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때는요 구원을 주러 오시고,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이 4장 18절 끝난 다음에 5장 1절과 2절에 계속 이 본문을 이어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때야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날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도둑같이 갑자기 어느 날에 예고 없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 같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5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인이 임신을 하면 여러분 병원에서 예정일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예정일이죠, 여러분. 예정일. 그 날에 꼭 날 수도 있지만 태어날 그때 그 즈음이니 왜 예정일을 가르쳐 줄까요? 준비하라고. 말씀 잘 보셔요.
도적과 같이 오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산한 여인이 예정인을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우리는 준비하라. 창세기에 노아라는 인물이 있어서 의인이었어요. 인간이 죄로 너무나 물들어서 지금같이 더 크게 죄악을 물들어서 주님이 이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긴 기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든지 아세요? 얼마 걸렸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왜요? 커서요? 물론 커서 오래 걸렸겠죠. 그러나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준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120년이 하나하나 만들면서 노아는 조롱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만들어지는 그 방주를 통해서 준비하고 주의 날을 준비하라고. 노아가 이렇게 외쳤죠. 방주를 준비하면서 주의 날이 곧 올 것이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오면 비가 오면 심판받을 거라는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흥청망청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사명자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그 준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4절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 여러분, 말씀을 조금 중심에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강림할 줄 아는 성도는 그 날이 도적같이 믿는 자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빨간색만. 그 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 누구에게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에게 재림은 다르게 다가온다.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도적같이 오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노아의 홍수에 비가 예고 없이 오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도적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옴을 알고 준비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서 치겠고, 나라들이 일어나서 전쟁하며 치겠고, 큰 지진들이 사방에서 나며, 2024년 AI가 발달된 그 발달된 상에서 기근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전염병이 창궐하겠고, 이때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거냐라고 말씀하는데요, 6절 보세요. 깨어 정신 차려야 되며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준비하는 사람은 주의 날이 와도 겁나지 않고 슬프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깨어 정신 차리며 준비하겠습니까? 6절이죠.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했어요.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투구, 여러분 다 전쟁 용어입니다. 무슨 전쟁 용어입니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 임한다는 영적 전쟁, 사탄 마귀와 싸워 우리를 미혹해서
주님을 못 믿게 하는 이 사탄 마귀와 싸울 영적 전쟁을 하며 준비하며 주님 올 때까지 기쁨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섭지 않지만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간악한지 아세요? 미혹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요,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서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오늘 깨어서 정신 차려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무기 8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쓸 때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며 나보다 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의 국률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실천할 때 사탄 마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 다시 영생, 생명,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깨어 정신 차며 살아가면요, 사탄 마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두 번째 메시지에 집중하셔서요, 믿음, 소망, 사랑을 깨어 정신 차려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간의 휴가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 안 하시죠? 네. 제가 3박 4일 동안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제가 2005년 10월에 제가 왔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빅토리아 섬의 토피노라는 곳에 갔는데, 토피노는 다 갑자기 가가지고 다 솔드아웃이 돼서 그 밑에 우클렛이라는 곳을 잠깐 갔어요. 야, 제가 참 우물 안의 개구리였네. 이 빅토리아 섬의 토피노라는 곳에 롱비치를 갔는데, 이름도 롱비치잖아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롱비치를 갔는데 너무나 이 해변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마치, 죄송합니다, 목줄이 풀린 개마냥, 가지마냥 막 그 해변을 막 뛰어다니며 돌아다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토피노에서 뭘 본지 아십니까? 다음, 이 토피노 가는 곳곳마다, 운전하는 곳곳마다 이 표지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밴쿠버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처음 봤어요. 이 토피노에 가는 모든 길마다 쓰나미가 왔을 때에 이베케이션하는 루트, 탈출할 그 길들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쓰나미가 오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비해서 곳곳에 붙여놨는데, 여러분, 마지막 말세지만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큰 쓰나미에도 대비하여 루트를 만들어 준비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의 날이 오면요, 우리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은,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잘 보세요. 온 지구상,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모든 사람 각각에게 주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어요.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쓰나미 피신 루트를 준비하는데, 모든 사람이 임할 그날은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됐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깨어 정신차 준비된 사람만 양과 염소 중에 양의 물에 속해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냥 넘겨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각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대신하여 준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까 서로 위로하라 명령령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영생 소망, 생명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깨어 준비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셔서 마지막 때에 기쁨으로 주님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로 주의 강림하신 그날 믿는 자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슬프거나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있습니까? 영원히 항상 같이 있게 돼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이곳, 그것이 영생 부활 생명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겁내거나 두렵거나 슬프지 않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외우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을 매주 외울 때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항상 영원토록 있는 그곳에 거하게 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참 슬퍼했어요. 예수님 떠나가시고 돌아가실 것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천국을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여 주신대요. 세상 사람과 같이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 생명, 조회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말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신 천국 여러분 소유한 줄 믿고 이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두렵지 않는 이유, 바로 이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천국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슬프거나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지 말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두렵거나 슬프지 않은 이유 세 가지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것이 기본이었다. Back to the basic의 기본이다.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 믿는 것이 기본이다.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요 슬프거나 두렵지 않아요. 사랑, 소망,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 강림하신 그날은요 기대해야 될 날이에요. 항상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베이직이 되셔서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로 말세지말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니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으니 흥청망청 즐기는 일생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지만 이 세대에서 변화되는 변곡점이 되셔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완전히 죽이시며 새로운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준비하시고요, 예수님의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자녀에게 전하시며
참 소망, 생명이 있음, 영생이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셔서 구원의 소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심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 생명신앙 확고히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에 깨어 정신 차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 저희들 심령에 이 말씀들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가지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 기쁨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꼭 부활 생명 믿음으로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시며 깨어 정신 차리며 사랑, 믿음, 소망으로 이 세상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합심하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에 오늘 말씀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부활 온전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생명 주애를 소유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영생 생명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러한 심령들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이 말씀 믿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깨어 정신 차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슬프거나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 가운데에 갖게 해주시며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하며 부활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슬프거나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오심에 감사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